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요. 우라가 치밀었던 그 마음도요 누그러지고, 또 여러분들 그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 하나님의 얼굴 같다. 아멘도 안 하네. 최소한 성가대는 아멘 해야지. 그리고 1부부터 또 3부까지 또 찬양대에 서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 배울 때마다 목사로서 참 부족함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게 되지요. 늘 여러분들 그 모습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부자의 나침판을 훔쳐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우에니시 아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푸념도 습관이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지요. 단순히 부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성공과 부 그리고 행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제1장을 열어보면 참 재밌는 주제가 나옵니다. 가난과 실패로 가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 8가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감사하지 않거나 너무 헤프게 감사한다. 두 번째, 꿈꾸지 못한다. 아니, 꿈꾸지 않는다. 부정적인 의식으로 가난의 텃밭을 일군다. 불행을 암시하는 말을 입에 물고 다닌다. 감나무 밑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한탄하고 비탄하고 미워한다. 요행을 바라고 무리수를 둔다. 마지막으로 잘 나갈 때 오만하다 라는 주제로 글을 써내려가죠.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실패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부자들이 감추고 싶은 부와 성공의 나침판은 실패와 역경을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그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긍정적인 마음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삶을 개척해내가고 또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성공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지요.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공의 초석이 되게 하고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일들이 전부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복받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농담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 같다라고 해서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힘든 일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노력해서 복 받는 것이라고 하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 받은 사람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복을 누린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삭이 복의 대명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을 누리기보다는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삭이 복받은 나침판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기록하지요. 사실 이삭은 농사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축업을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지요. 물론 여기에서 농사 짓는 건 목축을 포함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고 보면 목축의 농사도 잘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받은 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해에, 즉 한 해 동안 받은 복인데 얼마나? 100배나 얻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0배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꼭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가득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13절에서 이삭이 받은 복을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과연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삭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 복을 받는 이삭의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찾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습니다. 6절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기록하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왜 이삭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낼까요? 바로 이삭이 그랄 땅에 왜 거주하게 되었는지의 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남방으로 이동해서 결국 어디로? 애굽으로 갔더라. 이집트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필히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서 있는 그랄 땅에 거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지나갈 때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이 그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도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아 그랄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갈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어서 가뭄과 흉년이 자주 들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 짓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그런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들은 굶어 죽을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낮은 비를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가물어서 너희들이 살 수 없는 땅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가나안 땅과 달리 나일강이 있어서요 큰 가뭄 없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뭄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지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이삭도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가족 전부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해서 430년 만에 출애굽한 사건의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땅이 조금만 메마르면 살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지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랄 땅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라. 이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하지요. 가나안 끝자락에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모두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장미꽃을 뿌려놓은 그러한 행복이었습니까? 엊그제 집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아무 부럼 없이 잘 아들, 딸들 낳고 살고 있었는데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오고 갈 데도 없어서 판자촌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아들, 딸들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몇 번이고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광화문에 갈 일이 있어서 광화문에서 볼 일을 마치고 교보생명을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그 자리에서 손발이 없는 한 장애인이 연필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사달라고 구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 볼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0분 기다려도 안 올 리가 없는 그 버스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딱 쓱 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런 장애인들도
살려고 볼펜 한 자루 사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죽으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또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요, 버스 기다리지 않고 그 볼펜을 파는 분에게 가서 버스비까지 다 털어서, 많지는 않았지만 다 주고 집에까지 걸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수동까지 걸어오는데 도저히 못 걷겠더라는 거예요. 다리에 힘도 없고 또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버스를 무조건 세워놓고, 그때는 버스 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나 집에는 가야 되는데 도저히 걸을 수 없다, 나를 좀 태워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태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어주셨는데 내가 죽으려고 했던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참 아들, 딸들 잘 되고 또 최고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옛날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 집사님 네 분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까지 일어서야만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받게 되지요. 어렵게 판 우물이 메워지게 되고 3번에 걸쳐서 우물을 팠는데 번번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지요. 심지어 그 땅을 주어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했던 왕 아비멜렉이 이제 떠나달랍니다. 복을 받았지만 이삭에게 다시 시련이 닥칩니다. 이삭에게 받은 복이 이어지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삭은요, 그 즉시로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이삭은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것일까요?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블레셋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삭의 가족들은 그 우상에 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가 우리나라 땅이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임을 드러내서 이삭을 잡지 마라, 번제로 드리지 마라 라고 해서 새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사건 직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믿고요,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지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추론하기를 이삭의 나이가 15살,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인이에요. 아브라함 이 사건을, 모리아산 사건을 이삭이 몰랐을까요?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마음속에 새겨두었을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지금 그랄 땅에서 떠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그 브엘세바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랄 땅에서.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길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랄 땅에서 장로님 10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포기하고 올라가겠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포기했습니다. 왜요? 브엘세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었고 그곳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삭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복을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떠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이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안 보이십니까? 저는 이 이삭이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랄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과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세상에 치여 고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브엘세바로 향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던 곳으로 가십시오. 눈물로 무릎 꿇었던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우리는 그랄을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삭의 나침판이 가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또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성경을 보면 이삭이 주도적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요, 이 브엘세바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이에요. 아버지 신앙을 따라 이삭이 이제 주도적으로 살아왔었지만 주도적으로 그의 신앙이 유턴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랄에서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불안했던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옮기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신앙인으로 확고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서는 그 일이 그의 100배나 받은 복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우물을 주로 팠어요. 본문 이후에도 이삭이 판 여러 우물들 설명하지요. 그런데 그 이삭이 바뀌었어요. 우물을 먼저 파기 시작했던 이 이삭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뀝니까?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우물 신앙에서 제단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물 파는 것보다 제단 쌓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지금껏 이삭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물이 우선인 삶은 아니었습니까? 우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 아닙니다. 재단보다 우물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 갖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도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이삭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지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시 이삭을 인정합니다. 이삭의 나침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이삭의 나침반을 훔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강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위해서 그 이삭이 갖고 있는 그 나침반을 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